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이번에 가면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서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도 바울은요, 좀 더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든 사건이 두세 증인으로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는 세 번째 방문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거짓 사도와 교사들 사이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외침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방문하여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는 다짐,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목적은 결코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한 목양적인 그 사역의 마음의 자세를 오늘 사도 바울이 면밀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몇몇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여기의 질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질 때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한 그 목양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귀한 복음의 질문을, 그 복음의 사명을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한 사도로서의 목양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감합니다.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고린도후서를 전체 정리하면서 5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서로 위로하라. 네 번째, 서로 화목하라. 이건 같은 생각을 하라라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평안하라라는 이 5가지의 당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모든 갈등들은 내려놓고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말씀에 축도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의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하나 되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축복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문이, 그 축도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건면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깨닫고 함께 그네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